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나무에 비유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저희가 나눈 말씀의 주제는 나무를 심는 사람들, 나무를 심고 가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생명의 나무라고 비유했습니다. 생명의 나무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 가운데 심으신 생명의 나무인 거죠. 요셉을 향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고백하죠. 창세기 49장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요셉은 생곁에 심기어진 무성한 가지인데 그 가지가 담을 얻었도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에 대해 설명하면서 저는 이 창세기의 본문을 여러분과 함께 여러 관점에서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무성한 가지로 자라난 생명의 나무의 원칙을 하나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땅속으로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나무들이 물론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 물을 찾고 흙 속의 영양분을 찾을 수 없는 나무는 지금 겉으로 가지가 무성하고 좀 열매도 금년에 맺힐 수 있지만 결국 말라 죽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살아남는 나무는 샘 곁에 심겨져서 믿음의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는 나무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전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한 나무는 겉으로는 지금 무성한 가지가 보이지 않아도 꽃이 좀 시원찮게 펴도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수년 후에 결국은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겉으로 무성한 가지가 있고 겉으로 아주 큰 나무처럼 보이고 겉으로 푸르른 나무처럼 보여도 지금 뿌리가 연약하거나 아니면 병들어가거나 앞으로 크게 병든 나무는 글쎄요, 금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금년은 버텨도 내년에 계속될 수 있을까요? 커다란 바람이 불어오면 뿌리째 뽑혀나가진 않을까요? 좀 가물고 어려우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하자면 쭉정이만 맺는 그런 나무가 되지는 않을까요? 이 점이 매우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나무의 겉모습이 아니라 땅속에 있어 보이지 않는 뿌리의 상태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대지가 황폐해져 있지만 환경, 비나 바람이나 햇빛이 좋지 않지만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도전하고 양육하고 축복하고 길러내면 지금 심겨진 이 생명의 나무가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아주 분명하게 열매 맺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미래를 앞으로 두고 사역하는 사람들,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목회자나 사역자들이나 교사들, 또 앞으로 교회를 책임질 젊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나 또 교회 리더들을 훈련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점을 분명하게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도전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나무를 심는 것, 나무를 가꾸는 것, 여름 사역을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하는 것, 격려하는 것, 함께 하도록 함께 나가는 열정적인 그 신앙의 행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은 조금 더 감성적인 거지만 포기하는 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좀 더 깊이 질문할 수 있죠. 자녀들을 생명의 나무로 심고 자라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길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견고한 생명의 나무로 선 것은 어떤 것인가? 저는 이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이 일을 가장 열정적으로, 이 일을 가장 멋있게 했던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뭐 아들, 딸, 사람,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초기의 교회 공동체, 아직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잘못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도전했던 믿음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지금 뿌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생명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도전해야 하고 격려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잔소리하십니다. 당부하십니다.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미리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러 번 설교했는데, 여러 번 가르쳤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돼야 한다. 예수님이 없으면 주님이 부재, 스승의 부재 가운데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부재 때문에 믿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기 때문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함께 모여 있어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요? 5절은 이어지죠.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 명령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첫째, 너희는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건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점점 확장되는 지역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아주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두 번째, 그 에너지는 복음의 증인되는 데 쓰여질 것이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이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되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돌아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인격을 닦고 내 언어를 바꾸고 다 좋은 일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이정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것이 표지판이 되는 것입니다. 교통이 복잡한 곳일수록, 길이 아주 많아서 사람들이 좀 착각하고 헛갈리는 곳일수록 이정표가 중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세상이 혼돈스러워질수록, 근심 가운데 있을수록, 공포 가운데 있을수록 그리스도인의 증인됨이 중요합니다. 이정표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든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증인을 보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요소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평화가 필요한 사람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무 부족하고 약해서 능력을 원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것입니다. 내가 너무 사고치고 내가 너무 잘못된 사람이라서 어디 가서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증인을 보면 그가 치유되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죠. 바울은 로마서 성령의 생명의 법 로마서 8장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인생으로 세운다면 매일매일 그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쳐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이 얘기하는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서 바울은 하나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영,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인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은 도전입니다. 도전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재능이 있고 내 지위가 있고 내 성공이 있고 성취가 있는 사람이 사실은 더 큰 도전 앞에 직면합니다. 버릴 게 많기 때문입니다. 떠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영적인 도전을 한 인물을 아주 유대인들이 다 아는 인물로 세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처음 만나서 영적으로 도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겉모습, 표면, 껍데기를 완전히 깨트린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즉 유대교 중에서 제일 열심히 있는 유대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젊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물어볼 게 많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은 게 많았는데, 즉 영적인 갈증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찾아올 때 조금 감추고 찾아와야 되니까 2절은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밤에 은밀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좀 문제도 될 수 있고 수치스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아주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랍비여. 랍비는 유대인들이 쉽게 부르는 말이 아닙니다. 토라, 하나님의 율법의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율법을 해석해 주는 사람입니다. 아주 니고데모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랍비됨, 스승됨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이 정도 니고데모 같은 인물이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를 잘 대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 뭘 원하시나요?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낡은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성경 해석, 즉 토라 해석에 갇혀 있는 그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냥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 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공과 성취와 바리새파인들과 유대인 공회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했던 아주 열정적인 유대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아주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말 때문에 이렇게 묻죠. 내가 늙었는데, 사람이 늙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얘기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네요. 다시 얘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다시 말하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아마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열심히 있는 유대교의 스승 중에 하나였고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그에게 예수님이 도전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이 또 얘기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지금 당신 당황하고 있는데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놀라지 마십시오.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전 성광교회가 어린 자녀들이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가장 어린 나이에 회심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교회에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어린 생명을 품는 모든 부모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 모두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 일은 세상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은 세상을 바꾸는 일, 변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땅에 버리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기도를 하고 이 사역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존재가 필요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의 기도길로, 기도의 트랙으로 자녀의 인생은 펼쳐지는 것입니다. 기차는 트랙이 붕괴되면 다니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 트랙이 붕괴되면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들의 인생길이 멈추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의 책임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부모의 역할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들의 미래 가운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트랙, 기도의 철도길, 그 기도의 길을 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성광교회에서 자라나는 자녀 세대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았던 바울은 적어도 세 가지에 있어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첫째는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신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표면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이 그리스도인 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 껍데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 내면,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알맹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이렇게 늘 도전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인들과 로마의 교인들을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나요? 내가 고린도에 사는 것, 고린도 시민인 것, 내가 좀 지성 있는 것, 딴 사람에 비해서 좀 알고 있는 것, 내가 좀 문화적으로 예술을 좀 즐기는 것, 내가 좀 딴 사람보다 부유한 것, 뭐 이런 게 다 고린도 교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 자랑이 여러분을 가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인의 영향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바울이 도전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성광교회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칼을 갈듯이 다듬어야 한다고 벼러야 합니다. 에베소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생각을 다듬는 것이 곧 우리에게는 검입니다. 생각의 검, 지성의 검, 마음의 검, 믿음의 검을 갖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빚어가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빚어가는 성령의 검을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날카롭습니다. 그것은 영과 혼을 쪼개는 것입니다. 우리 뼈로 얘기하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것입니다. 그 검이 날카롭기 위해서는 적어도 정신이 살아있어야 하고, 알맹이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것이 제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내용이 바울의 이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바울의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신앙의 요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이 교훈 앞에 서고 이 교훈으로 도전을 받고 칼처럼 날카롭고 예리하게 다듬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